명수, 네. 이주혜, 네. 박은숙, 네. 이은자, 네. 조난숙, 네. 박경석, 네. 강재현, 네. 김정미, 네. 윤정희, 네. 최성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무호성.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가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 그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다른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 나는 이 성경의 무호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무호성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앙생활도 하고 학습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무호성. 네, 무호성.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잖아. 오류가 없다는 거. 오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성경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무호성이 없는 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과연 무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용어나 내용들이 그냥 될 수 있으면 좀 평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쉬울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 무호성. 무호성은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께서 영감의 말씀으로써 오류가 전혀 없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죠? 호흡을 주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함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감독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1. 정의.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진리이며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며 영감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이므로 오류가 없으며 역사적 사실적 문제까지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의 진리, 모든 진리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죠. 영감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문제까지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핵심 조서 원본에 대한 주장. 무엇은 현재 우리가 가진 번역본이나 사본이나 원본에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진술, 신앙과 도덕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진술도 진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 비유, 과정법도 문학적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시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666이죠. 그죠? 14만 4천 명. 그죠?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류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있죠. 그 비유들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3. 하나님의 영감, 성경의 무엇성은 하나님의 영감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시 대표적인 성경 근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다음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죠? 40명이 구약은 32명, 신약은 8명, 1600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아니죠. 아담은 막 모든 동물들, 식물들 막 이름을 다 줬어. 와, I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연약한 사람인데 아무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그 본성은 어디 가지 않잖냐. 어디 가지 않잖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본문 간 차이와 긴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각 한 사건을 보고 동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달라라.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야, 그럼 니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한 가지 사건을 갖다가 4명이 봤다라고 했는데, 그 4명이 말하는 게 다 달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가족 오락가냐? 뭐야? 아니면 뭐 사후정이니? 여러분 잘 알죠? 사후정. 사후정이 시험 보러 갔어요. 그죠? 시험 보러 갔는데, 잘 알죠? 생각하는 그 동상, 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로댕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오뎅이라고 썼고, 그 옆에 있던 사고정은 뭐라 그랬죠? 엠프라. 네.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가 내용이 다른 거 아시죠?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들의 역사를 다룬 거잖아요. 근데 역대기 상하고 열왕기 상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여 있는 현 상황에서 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네,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뭐죠? 역대기 상하는 그들이 포로기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갔다 온 다음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희망과 소망을 줘야지. 거기다가 야, 니들 말 안 들었으니까 벌 받은 거야. 니들 또 와갖고 말 안 들으면 니들 또 벌 받아. 니네 징계할 거야. 계속 이렇게 정죄만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포로기 갔다 와가지고 자신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성전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환경들이 어렵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 뭘 해야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는 내용을 보면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왕들의 그 삶을 다루지만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과학적으로다가 비판을 하는 거죠. 야,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냐? 아브라함이 진짜 역사 속의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성경의 무호성 안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게 오늘 성경의 무호성인 거예요. 2페이지입니다. 반면 무호성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오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류가 아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문학적 표현이 있고 기록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사본 전순 과정의 어떤 과정들도 있었고 현대 독자들에 대한 오해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현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로다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우리 세상 노래도 있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지구는 돌아요? 지구는 안 돌아요? 네? 네? 네, 지구가 돌죠. 그러면 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고 진다는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현 시대적으로는 안 맞죠? 근데 그때 그런 용어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용어 쓴 거가 그게 틀린 거냐, 안 틀린 거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내일 해 뜨는 시간은 그 기상캐스터가 몇 시입니다. 내일 오후 해 지는 시간은 몇 시입니다. 몇 시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저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아가씨가 지금 천둥성 지동설도 구분 못하고 야 이거 유치원도 안 나왔나?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잘 상황에 맞게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적 시각으로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 본문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무호성은 단순히 성경에 실수가 없다라는 주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복음의 핵심 교리인 거예요. 핵심 교리. 오류란 뭐냐? 오류. 일반적 사실을 일치하지 않거나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의미. 서울이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류죠. 예. 2 더하기 2는 5라고 말하면 오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어제 축구를 했는데 체코하고 대한민국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1대2로 다 이겼어. 틀려요, 맞아요? 네?
1대1루다가 체코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에가 체코가 들어갔죠. 대한민국 뒤에 있잖아요. 1대2로 이겼다. 그죠? 이게 정보를 잘못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오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류라고. 이 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추론 과정이 잘못되어 결론이 틀린 경우를 오류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새는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한다면 펭귄이 새니까 펭귄도 날 수 있다.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죠? 전제가 잘못되니까 뭐죠? 오류가 된 거죠.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3. 성경의 논의에서 오류입니다. 성경의 오류를 논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사실적 오류, 역사, 지리, 숫자 등이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경우, 과학적 오류,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 경우. 3. 내적 모순, 성경의 두 구절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 또는 열왕기, 역대기의 숫자 등의 차이 등을 오류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반면 성경의 무호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오류가 아니라 기록 방식이나 사본 전수, 문학적 목적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숫자를 적을 때 보통 반올림을 많이 해서 적는 거예요. 반올림을. 그 시대에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4. 신학에서의 구분, 모호성.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으며 신앙과 구원에 관한 목적에 실패하거나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논의에서 오류라는 말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의 오류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오류라고 정의하는가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가의 문제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4번에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 자세인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20세기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예수의 역사적 사건을, 예수의 역사적 인물을 추적한 거예요. 네? 추적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역사적 사실적인 인물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학파들이. 그렇지만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거는 인정하지만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아요. 구세주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역사적 예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예수가 역사적 사실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역사적 사실 인물이냐 아니냐만 보는 자세인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모호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결정질 수 있는 게 누구죠? 난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건 이제 4번에서 할 텐데, 먼저 이제 3번부터 하겠습니다. 3번은 과거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던 전문 필사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유대인 서기관들은 글자 수를 세고 글자 하나를 하나 쓸 때마다 붓을 두는 등 엄청난 규칙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이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저를요? 네. 네? 사모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벌떡 일어났다고요? 네, 벌떡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거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또 하나님이 나와. 그럼 빨리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쓰는 거야. 네. 그만큼 규율이 아주 엄청 셌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인간 이상 오랜 시간 집중해서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나 손에 착오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학계 특히 사본학에서는 필사자들이 저지른 실수의 유형을 심리적, 문학적 원인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분류해 두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필사자들의 실수에 5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5가지 유형. 필사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1. 눈의 착시로 인한 실수. 가장 빈번한 오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은 문장을 읽을 때 비슷한 철자나 단어를 만나면 건너뛰거나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동미어 탈락이라고 해서 두 문장의 구절의 끝 단어가 서로 같을 때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필사자가 첫 문장을 쓰고 난 다음 문장을 쓰려고 사본을 보았는데 눈이 실수로 그 아래에 있는 똑같은 끝 단어의 문장으로 건너뛰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 문장이 통째로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기록이. 동두어 탈락. 반대로 두 문장의 시작 단어가 같을 때 눈이 다음 문장의 시작 부분으로 미끄러 들어가 중간의 내용이 누락되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중복기술. 글자나 단어를 실수로 2번 연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적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의 착오로 인한 실수, 청각의 오류, 혼자 눈으로 보며 베끼는 필사 방식도 있었지만은 한 사람이 앞에서 성경을 크게 읽어주면 여러 명의 필사자가 방에 모여 앉아 동시에 받아 적는 방식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발음이 비슷하게 생기는 실수가 잦았다고 하는 거죠. 모음과 자음에 대한 혼동인 거죠. 헬라어에서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아이로 똑같이 끝나는 모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는 대체적으로 요드잖아요. 요드가 밑에 찍었냐, 위에 찍었냐, 옆에 찍었냐 따라서 점 하나에 확 달라지는 것처럼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발음이죠. 발음상 동일한 발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라어의 우리와 너와의 발음이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원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인데 필사자가 잘못 듣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로 적는 실수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3.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실수, 심리적 오류죠. 필사자가 원사본의 한 구절을 눈으로 읽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은 뒤에 자신이 쓰는 가죽이나 파피루스로 시선을 옮겨 글을 쓰는 찰나의 순간에 머릿속의 왜곡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표현의 대체, 인간의 뇌는 자기에게 더 친숙한 표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받아 적던 필사자들은 자신이 평소 외우고 있던 구절과 비슷한 문장을 만나면 눈앞에 있는 사본의 글자 대신 자기 머릿속에 익숙한 다른 복음서의 구절, 평행 본문으로 무의식적으로 바꿔 쓰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4.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 주석의 본문 유입이죠. 이 경우 필사자가 과도한 친전이나 착각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대 사본들을 보면 본문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배경이 나오면 전임 필사자가
필사자나 학자가 사본의 가장자리에다가 보충 성명, 각주라고도 말하는 거죠. 각주. 주석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음 세대 필사자가 그 사본을 보고 베낄 때, 전인자가 실수로 빠뜨려서 여백에 적어 놓은 문구구나라고 착각하여 그 여백의 해설을 성경 본문 안으로 합쳐 적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 수정, 신학적, 문학적 교정,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필사자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호하거나 쉽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법적 교정, 원본의 문법이 너무나 거칠거나 당대 기준이 맞지 않으면 필사자가 성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세련된 문법으로 새롭게 다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친절한 거죠. 친절한 금단시가처럼. 난해구절 교정, 성경을 쓰다 보면 앞뒤 문맥상 모순이 되어 보이거나 교리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의해서 자신의 시각적 판단으로 문장을 매끄럽게 고치는 경우들도 드물게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실수 때문에 성경을 못 믿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류는 수천 개의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대략 3,000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000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학자들은 텍스트 비교 분석법을 통해서 어떤 사본에서 어떤 필사자가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적해내서 완벽하게 고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본들의 실수를 서로 교차 검증하고 필터링 해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가진 번역본은 성경의 99.9%의 원본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입니다. 필사자들의 사선 실수의 흔적을 오히려 성경이 조작되지 않고 인간 역사 속에서 정직하게 전수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 99.9%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99.9% 이게 예보가 되려나 모르는데 금 사면은 골드바를 만약에 사신다면 여러분 금값 요즘 떨어졌나요? 좀 떨어졌어요? 금값이? 골드바 사면은 그 골드바 위에 맨 꼭대기에 뭐라고 돼 있죠? 99.9%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금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금이요. 금. 땅 속에서. 당연히 땅 속에서 캐죠.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뭘로 비유하죠? 정금 같은 비유하잖아요. 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금이. 네? 믿음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신사도 운동인데, 막 신사도 운동, 막 기도하면은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로 바꾸고, 막 그런 거 하는 건데, 막 은사주의지들 하는 건데, 그러면은 땅 속에서도 캐기도 하는데, 어쨌든 금이 어디서 왔느냐? 모르세요? 금이 어디서 왔는지? 왜 금을 왜 믿음으로 비유하고 금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네? 어떻게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데, 근데 금이 왜 비쌀까요? 희소성이죠.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그죠? 희소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금이 희소성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금이 어느 정도 양이 일정으로다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금을 캐면은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금은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그 금을 그러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금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못 만들어요. 여러분, 금이 어디서 왔냐면은 우주에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지구가 태어나는 과정들 보셨죠? 그 전에 빅뱅들이 일어나는 걸 보셨죠? 그랬을 때 금이라는 거는 현재 지구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었던 것이 이 지구로 온 거예요. 지구에서 온 거예요. 아니, 우주에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와서 지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금은 딱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정량이.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저 우주에서 왔잖아요. 우주에서 왔으니까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게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99.9% 100% 금은 없는 거예요. 100% 금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련을 잘해도 0.01%, 1%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불순물이.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금,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무엇성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성경의 무엇성. 성경이 100%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들,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성경들도 많이 읽잖아요. 새 번역들도 많이 있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그죠? 그런 성경들이 완전히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99.9%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성이라. 4. 실수와 오류. 이게 두 번 적었네. 실수와 오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실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한 거죠.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하는 거. 부주의, 착각, 기억의 착각 등 결과적으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어떤 잘못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하는 것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살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죠? 구약에 보면 짐짓죄가 있잖아요. 고살죄, 짐짓죄. 그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고의적인 죄고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 왜 있죠? 도피성이? 예. 부지중에 지은 죄는 도피성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도망가지 못해서 급할 경우는 재단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않고 그를 도피성으로 옮겨서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꾸며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던데,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윗인가요? 요압인가요? 재단불 잡았지만 가서 쳐 죽이죠. 네. 하나님은 고의적인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인 거예요, 실수.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실수가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오류라고 말하는 거죠. 오류. 결과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 상태가 아니니까 오류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수나 잘못된 정보 계산, 착오, 논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되는 것이고 결과물은 무언가 틀렸다. 틀렸구나. 적힌 숫자가 실제와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시를 보면 어떤 사람이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기록했다면은 실수죠, 그죠? 기록 숫자가 잘못 적은 행위이기 때문이죠. 오류 문서에는 1000명이라고 기록된 잘못의 내용, 즉 실수는 원인이 되고 오류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논의에서 성경의 무엇성 논증에서는 보통 실수보다 오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저자의 실수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냐 아니냐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 맞냐 안 맞냐.
예를 들어 어떤 본문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무호성 지지자들은 그 본문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실수로 저자나 필사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거고, 오류는 본문에 존재하는 사실상 틀림으로써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호성의 교리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필사자나 번역자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번째가 이제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한 가지 예를 들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는 게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과거에는 증명되지 못했지만 현재는 증명이 되는 것들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죠. 예?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면은 4세기나 6세기, 4세기 정도 돼서 기독론이 정립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 캄보디아, 나 거기 자꾸 잊어먹었는데, 캄보디아 거기 어디였죠? 거기 꼬만 돌덩어리 된 거 거기 무슨 사원이지? 생각 안 나나.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뭘 숭배하는 게 있냐면 옛날이니까 이게 과거니까인 거야. 과거니까는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가 신비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 생리하는 것 자체도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리고 남녀가 관계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신비인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를.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냇가에 보면은 뭘 안에다가 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좀 숭배하는 거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남자 여자를 상징하는 거를 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은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건데, 약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모르니까, 과거에는 모르니까는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뭐예요? 네. 예수님의 혈액형. 뭘까요? 예수님의 혈액형. 예수님의 혈액형은 몰라요가 정답인데, 모든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는 T인 거죠. 왜 그러죠? 저는 AB형이거든요. AB형.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그냥 다 혈액형이 있죠. 예수님은 혈액형이 없어요. 몰라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 문명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잉태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마리아 뱃속에. 그럼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된 순간 그부터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영양분만 전해주는 거예요. DNA는 정가가 안 되는 거예요. DNA가.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오늘날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데려다 놓고 DNA를 검사를 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으로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DNA가 안 맞죠. 아버지하고 마리아하고 땡땡땡땡 되는 거죠. 그죠?
땡땡땡땡. 우리가 연속국 잘 보잖아요. 연속국은 뭐 그런 뭐 많잖아. 연속국은 뭐 응? 친자 확인하러 가갖고서 막 이렇게 딱 보고는 막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 막 거기 보면 99.9% 누구 DNA와 동일합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하면 땡땡땡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죄는 어떻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는 DNA로 전가되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그 죄론을 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혈액형이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온 인류에게 전해줄 수 있는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과학적인 부분이 그때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 볼 수 있느냐? 어떤 거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거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문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더 열려져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거죠. 물론 거기 안에는 또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들을까요? 네.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다가 성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느냐, 과학적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17세기 계몽 시대 이후에 이제 막 이제 그 성경의 사본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비평, 본문비평, 역사비평, 뭐 이렇게 성경을 흔히 말해서 막 난도질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 오류가 있냐 없느냐는 거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에녹,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죠? 그거는 그 시대에, 과거 시대에 성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보통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엘리야도 죽었고 에녹도 죽었는데 그 시대에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병거를 타고 효울바람을 타고 뭐 하나님의 구름을 맞고 그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무엇성으로 받아들일 거느냐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거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그거 어떻게 믿어? 설화라는 거예요. 설화. 우리나라 그 당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곰이 뭐 마늘로 먹고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의 무엇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네 번째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시각. 그리고 10분 쉬고 수업 다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은 없죠?